예레미야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는 2600년 전의 일이고 공간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경의 신비가 이런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2025년 경주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앞으로 70년이 차면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시간에 대하여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왜 정확하게 성경은 70년이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70년이 차기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지어라, 그리고 텃밭을 일구어라, 그리고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듭니까?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대부분의 포로들이 어떻게 살아갔다는 것을 말합니까?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현혹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하기를 바벨론 나라가 곧 무너진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이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오리라.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야, 2년만 참아. 2년이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대. 2년이면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농사 지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거기서 밭을 일굴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2년이면 돌아가는데 이 자식을 낳게 되면 갓난아기 아니겠습니까? 자, 갓난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긴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으니라 하니라. 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냐가 죽은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헛된 희망에 사로잡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고 그날까지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보십시오.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전 계층에 종교처럼 퍼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30년 전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제 장인께서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셨습니다.
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처갓집과 관계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한 30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접어서 저에게 주시면서 꼭 이 부분은 읽어보라고, 우리 집안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니까 자네가 꼭 알아야 되네. 자,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책을 보면은 조상 몇 자리를 잘 써야 그 후손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책을 주시냐 하면은 그 땅 중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명당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 대통령 시절에 그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중이 이 힘을 모아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대권 꿈을 꾸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 다 명당 자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또 우리 생활 속에 이것은 문화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조상 몇 자리 잘 서면 과연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요행입니다. 이 땅의 현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현재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오십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 같아서 그날을 준비하느라 내가 오늘을 성실히 살아야 할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곧 집으로 돌아갈 줄 알고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결혼도 안 했듯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곧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니까 학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직장생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로 모든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귀하지만 오늘의 현실을 소홀히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 사모하느라 오늘 내가 해야 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시간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공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자, 먼저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벨론에서 사는 70년 기간 동안 자기가 사는 곳,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우리를 멸망시켰던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원수 바벨론 나라에 사는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성읍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속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시 공간에 묶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라 했습니다. 공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공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 힘들다, 가정 생활 힘든다, 또 교회 생활 힘든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입술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이 어떻게 해야 형통하고 평안을 누린다 그랬습니까?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 성읍이 무너진다 그랬습니까? 악한 자의 말로 인하여 그 성읍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정직한 사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의 말로 인하여 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의 행복은 우리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도 우리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늘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단점만 이야기한다면 어느 누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의 말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의 무엇을 사로잡았냐면은 그 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볼 때에 그들이 방언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한 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입술을 사로잡았다. 이 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혀가 사로잡혀서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혀가 변화받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입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도 우리 입술을 지배하려 합니다.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장악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가집니다. 첫 모임을 가집니다. 자, 이 소그룹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리더 역할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참 중요한데, 리더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자, 이사야 50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자, 리더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는 곳에 보냈더니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더 키워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더 문제를 야기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공고한 자들을 향하여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입술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혀가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인하여 성읍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주의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별하셔야 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자, 몇 년 전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 프로에 중국 골동품을 수집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이 골동품은 원나라 때, 이 골동품은 청나라 때 자그마치 얼마 모았냐면은 4,000점이나 모았습니다. 그때 들어갔던 비용이 얼마냐? 약 12억의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의기양양하게 전문가를 모셔와서 골동품을 감정하는데 엑스레이 연대 측정기까지 동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 있는 대부분의 것은 모조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실망하는 이 의뢰인의 모습을 카메라가 크로즈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선지자라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다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아무리 사기를 쳐도 여러분, 속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미혹될까요? 그럼 왜 이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또 왜일까요? 미혹되는 사람은 사실 나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때문이랍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욕심은 무엇일까요? 2년 내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서 2년이면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회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마지막 대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당신을 특별한 도구로 들어 서실 것이다. 자, 이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룩하게 살려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 애쓰는 것은 이거 다 행위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쳐서 주게 하겠습니까? 부담입니다. 자, 그런 차에 이런 것들은 행위복음이다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자기 편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 11조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설교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댓글이 참 많이 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회가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헌금하기 싫은데, 아까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 마음을 시원하게 끌고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미혹되었을까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밖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끌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꿈도 분별해야 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자, 꿈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요셉,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다니엘, 신약에서 요셉과 마리아 전부 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 없이 이것에 몰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꿈을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너희가 꾼 꿈을 믿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예요. 당시에 어떤 사람이 무리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글쎄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꿈 아니겠습니까? 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뻘떡 일어나더니만 아이고 그렇다고 나도 그런 꿈을 꾸었다고 나도 고국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잠재의식의 발현일까요? 그렇습니다. 2년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자기 잠재의식의 표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면 말씀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뢰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랍니다. 평안이랍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탄이 무엇을 심었습니까? 왜 못 따먹게 한 줄 아니?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 눈이 하나님 눈과 같이 밝아질 것이기 때문에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고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픈 마음이 생기는 것,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귀십시오.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사람과는 멀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을 보면은 단순합니다. 여기에 뭐 기타 설명을 자질구레하게 붙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일목요연합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과 그류민을 위하여서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남겨두어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에 이삭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거 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는 것을 거둘 때는 떨어지는 것이 있을 때는 그것 또한 줍지 말라는 겁니다. 거류민과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자,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살몬인데 살몬은 명문가 집안 출신으로 출애굽 당시 유다 지파를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2명의 정탐꾼 가운데 1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신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권세 있는 가문의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 보아스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라고 하는 주홍 글씨 때문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느 해 추수 때 노총각 보아스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오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착한 룻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효부룻을 위하여 종들에게 이삭을 다 베지 않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기도 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때 노총각이었던 보아스가 감동하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아니 주위에 젊은 총각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여 나와 같은 늙은 노총각에게 오느냐고 지금 감동에 겨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룻과 결혼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룻과 결혼하고 다윗 왕의 정조보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영어에 보면 선택은 choic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앞에 보십시오. 이 choice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보면 끝부분에 ICE가 있습니다. 영어로 ice입니다. ice가 뭡니까? 얼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선택이라고 하는 이 choice라고 하는 이 말에 ice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선택을 할 때는 아주 냉정하게 선택하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청할 말과 무시할 말을 얼음처럼 냉철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탄의 말, 불신을 심어주는 말은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 말씀을 선택하여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한이 차게 되면은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루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래도 우리가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편지가 누구 손에 들어갔느냐? 이 다니엘 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이 편지를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올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다니엘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실은 몰랐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그 편지를 보고 그가 이 포로의 연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보냈던 그 편지에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연수,
그것은 29장 10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예레미야 편지를 통해서 깨닫고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자, 중요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향한 그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70년이 지나면 무조건 이 백성은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구나. 감사하다. 내가 그러면은 그냥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야지. 그러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월 달에는 우리 중직자 우리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되신 여러분들은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달 한 달은 먼저 우리 중직자부터 시작하자. 우리 장로님들 다 나오시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모범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부부, 우리 권사님들 다 나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명령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꼭 명심하시고 장로님들도 모범 보이십시다. 우리 권사님들 모범 보이십시다. 우리 집사님들 모범 보이십시다. 우리 남부교회 새벽기도가 옛날보다 덜하다, 그 말만 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는 구정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 손들이 함께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었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라고 다 믿지 말고 그의 말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환경을 보며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답답한 마음에 환경을 내팽개치고 멋대로 살고 싶을지라도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구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남부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소그룹 모임을 갖습니다. 리더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고 지혜 주셔서 은혜롭게 잘 인도케 하옵소서. 구정을 앞두고 민족 대이동이 있습니다. 오가는 모든 걸음 안전케 하시고 형제자매를 만날 때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